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6절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5장 5절까지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산상수훈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리가 진실로 자유를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경 본문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인간들은 결코 성경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여기지 못하죠. 우리의 생명이 성경 안에 있다는 말을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액세서리 하나 걸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냥 나를 어떻게 하나의 한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이 나타나는 것처럼 한 액세서리처럼 성경을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자유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가, 줄인다라는 말은 뭐예요? 배고파하는 사람이죠. 배고프니까 뭐예요? 먹겠다라고 강한 어떤 그 욕망을 갖는 사람이죠. 사모한다라는 말은 그를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굶주려서 먹고 싶어하는 사람의 어떤 심정이나 너무너무 사모해서 바라보고 서로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심령, 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런 심령을 갖는 사람들은 참으로 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축복이다,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저께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이제 방송을 별로 요즘에는 잘 듣지 않는데 그냥 한번 극동방송을 한번 들어봤어요.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마치 어떤 목사님이 1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성경을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대학교 신학교 교수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물질이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신학교 교수가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나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말할 때 그런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복이겠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먹고 싶고 굶주린 사람처럼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것처럼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쌀만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편집해서인가요? 뭐가 하나가 지금 잘 못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깨끗하게 보입니다. 지저분하게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7가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8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7가지 복, 7복을 의미하죠. 7번째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8번째 복은 이제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 7복 중에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복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늘 이 7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자식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장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제 여기서 아기를 낳으면 저절로 먹게 되어 있죠. 아기는 저절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먹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먹는 법을 좀 배워야 되죠. 어디 뭐 레스토랑에 가면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뭐라 그럴까, 이 쇼킹이라는 말은 거기에 너무 적합하지는 않는데, 좀 어리둥절한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음식에 대해서, 먹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프 있죠? 경양식집에 가면, 양식집에 가면, 이제, 스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스프를 먹는데 절대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는 이제 밥을 오른손에 손가락을 뜨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뜨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스프는 절대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스프는 절대로 숟가락을 내 앞쪽에서 접시를 내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내 앞쪽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뻗쳐가면서 스프를 떠서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뭘 그런 게 뭐 그런 격식이 뭐가 필요해? 그냥 이렇게 훌쩍훌쩍 떠서 먹으면 되고 맛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격식을 따져야 되느냐라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스프 먹을 때 지금도 뭐 집에서 이제 요즘에는 너무 스프라는 게 흔해 있어서 가게에 가면 금방 살 수 있죠. 그래서 스프를 가져오면 격식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이제 무엇인가를 먹을 때 먹는 법을 배우는 법이 있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먹방이 너무 유명한데, 먹방을 보면 아프리카 방송국에서 먹방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많이 먹는 그런 거 말고요. 가끔가다 이영자 씨가 많이 먹죠. 그래서 이영자 씨가 뭘 먹을 때 보면 참으로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런 걸 볼 때, 먹는 법이 따로 있구나. 그래야 더 맛있게 먹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을 때 자르지 않고, 조각조각 자르지 않고, 그냥 큰 거 덩어리채로 하나를 그냥 입에 넣고, 입에다가 그냥 확 오구적오구적 먹는 게 너무 맛있다. 그렇게 고기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게 이렇게 조금씩 쪼개가지고, 한 입에 싹 넣어가지고, 그거 음미하면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먹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어떤 먹는 방법도 있고, 먹는 어떤 그 습관이 있어서 그 먹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 그러면 그 먹는 법을 배울 수도 있지만,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이제 이탈이 되어서 한 개체로서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구에게 먹는 법을 배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배웠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줄 시간이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누구에게 먹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르침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그 가슴에서 젖을 찾아서 그것을 빨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신비한 비밀입니다. 참 이게 본능적인 어떤 본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먹는 것은 이미 습득하고 나온 거예요. 알고 나오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서 생명으로 싹이 트면 자연히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고 그 말씀을
더 배워야 되겠고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알고 싶고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깊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 뭐하다? 본능적일 수 있을 만큼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저희 스승님께 이런 말씀을 배울 때 참 의아스러웠어요. 성경을 그렇게 그냥 배우면 되고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성경이 뭐 알아지고 싶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었고. 체험이 안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 소리야? 병목사 지금 뭐 하는 소리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그 은혜의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고 그래서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출생하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가슴을 찾아가는 것처럼 인간도 우리 진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어쩔 수 없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다 읽는 것이 다 좋고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다 좋고요. 뭐 그런 어떤 기쁨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생명이다라고 지금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비웠다. 이건 뭐예요? 10년 가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였죠. 10년 가난이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년 가난에서 축복의 그 천국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았다가, 그 이후에 잠시 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 천국이었던 마음에 아주 엄청난 슬픔이 찾아옵니다. 천국이었는데 무슨 슬픔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의 모든 죄는 비워버렸지만 내 자체가 마음속에 그 죄를 비웠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내가 지난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천국 같고 말이죠.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는구나. 나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자기 어떤 습성이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저는 계속해서 죄성이라고 말하는데 죄지을 성질 말이죠. 바로 그것은 뭐예요? 그릇 자체를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릇 자체를 이제 보고 그릇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릇까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릇 속도 깨끗하게 만들었고 그릇 자체도 이제 깨끗한 그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릇 자체도 깨끗하게 했더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릇이 됐더라. 이게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깨끗해진 그릇 안과 그릇 자체까지도 깨끗해지고 이 그릇이 너무 아주 사용하기 좋은 부들부들한 그런 그릇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해요?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 말이죠. 자, 이때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릇에 깨끗이 닦은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한 그 그릇에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담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겠죠. 아주 예쁘고 좋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거기에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냥 여기저기 막 뚝뚝 흘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릇을 사용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 이 그릇에 가득히 채우되 더 풍성하게 채우고 싶고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야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가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거기에 채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바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 많은 것들을 채워놨다. 아주 풍성하게 채워놨다. 그래서 옛날 1년 전에 수확해 놓은 것, 2년 전에 수확해 놓은 것 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놔서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 놓았으면, 야, 오늘은 우리가 닭볶음탕을 해 먹자. 그러면 뭐 닭볶음탕에 필요한 재료들을 싹 가지고 올 수 있고, 야, 오늘은 우리가 그 뭡니까 육개장을 해 먹자. 그러면 뭐 또 거기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먹는 어떤 방법까지도 다 계산되어 있어서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적절하게 적절한 그런 어떤 그 양식을 내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여기에서 이러한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느냐.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말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도대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떠한 은혜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까라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환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데 어떤 집사님의 그 2013년도인가 2013년도에 그 자기 고백을 올려놓은 그런 환난에 대한 고백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은 가정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과외도 아주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힘들지 않게 아주 과외도 뭐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꾸자 열심히 그렇게 풍족한 삶 속에서 아주 공부도 이것저것 다 지도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 없이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아주 쉽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인류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니까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 속에서 열심히 하니까 인류 대학 남들이 생각하는 무슨 대학이라고는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인류 회사에 들어가서 하다가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사업을 잘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아주 그때부터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삶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그 집사님이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이제 굶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둘째 아기를 낳는데 첫째 아기는 남자아이, 둘째도 남자아이인데 이 둘째 아이가 갑자기 10개월 되던 때인가 뇌수막염인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야. 10개월쯤 됐으니까 뭐 아직 뭐 애기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뇌종양이 작지도 않고 8cm 상당히 크잖아요. 8cm면 상당히 큽니다. 그게 뇌 속에 박혀 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건 수술을 잘해도 본전도 안 된다. 잘해도 본전도 안 된다. 이게 제대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수술 도중에 죽을 수 있다. 8개월이니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별로 크지도 않죠. 크지도 않는 그 몸뚱아리에다가 머리를 절개하고 그 머리 안에서 종양을 떼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성공적이고 최고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할지라도 아주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쪽 눈이 멀거나
한쪽 귀가 안 들리거나 한쪽이 반스물수가 되는 그러한 그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그런 경험이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사업이 굳어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제 10개월 된 아기가 뇌종양, 뇌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사경을 헤맨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그냥 정신없이 그냥 눈물로 날마다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행히 이제 뭐 죽지는 않고 수술 도중에 죽지는 않고 수술은 잘 마쳤는데 지금도 조금 이제 한쪽이 좀 어눌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군대 갈 나이인데 그런 어떤 병력이 있으니까 군대는 안 갔는데 그러니까 벌써 22여 년 전이죠. 20년 전 2013년이 아니라 2003년도인가? 좌우장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는 그 수술을 잘 받아서 이렇게 이제 많이 건강해졌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아들의 수술이 끝나고 기도하는 도중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궁암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병세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자기 암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되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풍지박산되는 그러한 곤란을 겪었다. 이것이 환란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나는 이제 암이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아있는 이 생명을 내 아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좀 고쳐가지고 내 아들이 내 생명을 하나님 대신 가져가시고 내 생명 동안 생명의 그만큼을 내 아들에게 좀 하나님 덧붙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눈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왔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골자거든요. 환란에 대해서 그 여자 집사님의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욥에 대한 어떤 것을 거기를 한번 나 같았으면 이분에게 이렇게 좀 알려 주었을 법하다. 옛날에는 그런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해줄 수가 없었죠. 왜 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했으니까 전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되는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어떤 그런 성경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분은 그것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이제 잘 살아가고 계시는 그 암도 다 이겨내고 자신의 암도 어떻게 했는지 좌우지간 잘 나았고 그 아들도 그렇게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생명의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커가지고 다리도 조금 불편하지만 한쪽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아야 이 사람이 좀 불편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거의 완쾌돼서 지금 24살 됐다고 그래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런 말씀 속에 간증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여기다가 대답을 해줄까?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에 파괴봅니다. 도대체 왜 가정을 파괴하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을 아들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삼고 거기에 주례자가 하나님이시여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주례를 세서 한 가정을 만든 그 가정을 하나님이 파괴시킨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한 2주일 동안 너무 고심하고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답을 얻었다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결과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집사님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암을 줘? 내 아들이 이런 아주 바로 죽을 고비에서 죽을 고비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참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14일 날도 지난 14일이 아니고 4일 날도 제가 이제 정기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지금 3년이 됐죠. 2년 반, 2년 반이 됐으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제 수술 후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나 전혀 그런 거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살아가는데 화장실 몇 번 가는 거, 이것이 조금 예전에는 뭐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끝나고 뭐, 이런 어떤 평상적인 어떤 삶보다는 조금 불편하다. 하루에 뭐 6, 7번씩 화장실 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지. 다른 어떤 거 뭐 암에 대해서 아니면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무섭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근심 있고, 이런 거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때 그 아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서 그것을 체득한 것은 남에게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에서 저런 모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번갈아서 아주 적재적소에 이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는 것, 더 깊이 배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좋은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종은 곧 자기 곳간에서 자기의 가솔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을 만큼 풍성히 채워놓는다라고 하는, 풍성히 채워놓는다. 이것을 아가서 7장 3절에 보면 또 4장 5절에 보면 쌍태를 낳은 노루다. 또 뭐 4장 뭡니까? 7장 3절에서는 사슴이라고도 표현했고 4장 5절에서는 노루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쌍태를 낳은 사슴의 유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는 엄마는 한 아이에게만 젖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두 쌍둥이에게 번갈아 가면서 젖을 줘야 되니까 젖의 양이 뭐예요? 더 많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더 많아야 돼. 쌍태를 낳았다 그래서 젖의 양이 많아야 된다. 두 아이를 충분히 먹이고도 두 아기가 충분히 먹고 배부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풍족한, 충분한. 그래서 풍성히 채워놓는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쌍태를 낳은 노루 또는 사슴의 유방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아가서에서 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새끼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양식이라고 비유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절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참너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나타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해 가는 그런 오늘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 집주인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상대방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 말이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의미는 뭐요? 곧 말은 다르다 할지라도 의미는 다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를 말씀이라고 증거를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의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에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란 말로 번역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심령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이제 그들 안에 모든 것이 없어졌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들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자기 욕망적인 것, 세상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했던 내 육신적이고 내 어떤 욕심적, 정욕적인 것들, 세상적인 어떤 부귀와 명예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다. 그리고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다.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지고. 그런데 그 안에는, 이 비어있는 그 마음 안에는 또 다른 것들로 채워져야만 하는데, 이것을 이전에 그렇게 울면서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자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 싫어서, 그 정말로 이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다 내버리고 다 회개하고 이런 것들 다시는 않겠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깨끗해진 마음에. 예.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할 수도, 또 이제 다시는 그러한 불의한 것들, 불법한 것들, 곧 사단이 장악한 죄악과 그 세상인, 사단이 세상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것이 진실로 귀하게 여겨질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슴 절절하게 느껴져야 되네. 근데 우리는 아직은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근데 이런 마음이 점차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건데, 이게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직 완전히 변했다라고 저는 절대로 말하지 못하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제가 처음에 신앙에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의 어떤 변화를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너무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었고 지금 이제 60이 이제 내일 모레면 59세니까 60이 다 됐는데 25때 35년 정도를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아니 많이 느낀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삶이 싫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세상 천하만국과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오기까지 내가 25살 때 예수를 접하고 그때 당시는 어땠을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도 똑같겠지만 전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죠. 신학교도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요.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4학년 여름방학이 되기까지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기가 막히죠.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뭐 그랬다면 좀 과장된 말이고, 참 교회 다닐 때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성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사우디 예수를 믿고 4개월 만에 사우디로 취업을 나가서 1년 동안 사우디에 취업해 있으면서 성경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해가지고 곧바로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성경 한번 읽고 무슨 신학생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저희 스승 목사님의 테이프, 설교 테이프들을 뭡니까? 한 5, 6년치를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에게 다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녹음을 하고 또 갖다 주고 또 빌려와가지고 또 녹음하고 그것을 거의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17권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5번째 공부를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또 10권째 공부했을 때 그리고 16권을 지금 다 공부했을 때 이런 어떤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들을 가만히 지금 상고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지금 머리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내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아직은 그때 내가 어느 때 느꼈던 그 은혜가 지금 저 성도의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겠다라는 그런 게 조금씩 보여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내 심령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싫다라는 어떤 느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나 이거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슴 절절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과의 씨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좀 이상한 말로 이렇게 말하면 백 목사 저 뭐 뭔 소리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암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2년 반이 지났지만 수술하고 2년 반이 지났지만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내 암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암에 대해서 자자 근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가 나와서 그냥 수술한 거 그냥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그냥 수술 한번 하는 거 기억 속에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암에 걸렸으면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간절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는 암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저는 그런 거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 볼 때 내 가슴 절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해요. 세상적인 것을 다 비워달라고 하는 거. 세상적인 것은 인간이 결대로 비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내버리고 채우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보다 더 귀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의를 깨닫는 것이고 솔로몬은 아가서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이 어떤 심령을 선포했습니다. 1장 2절에 1장 1절은 뭡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것이 1절이니까 1장 1절이니까 1장 1절은 빼고 2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이권들. 포도주는 어때? 좀 흥분이 되는 것, 즐겁고 기쁜 것, 세상적인 어떤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고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전부 포도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뭐요? 네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보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이것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밝혀보면 입맞추는 행위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 삶을 유지하는 삶과 생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한 포도주는 그것들 이 삶을 유지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즐기는 그런 어떤 즐기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육신을 유지하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삶의 보람 그죠? 이런 것들을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보다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고자 노력했고 또한 얻었던 그리고 그 모든 얻었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이 결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예. 이런 것이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뭐예요? 명령,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설명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심히 사모해야 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뭡니까?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경 공부에 나와라. 예배 나와라. 이렇게 어떤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명문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내가 예수를 알게 나니까 예배를 더 드리고 싶더라. 예배 시간에 더 참석하고 싶더라. 성경 공부를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그 공부에 대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더라 이 말. 이것이 설명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배부름을 얻는다. 이것은 설명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정도로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예,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이가 낳으면 자연히 젖을 먹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죠.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게 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또한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어떠한 느낌보다도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내게 읽혀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가 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나면 성경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나? 야, 이거 내가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성경이 나에게 읽혀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뭐 이런 어떤 느낌, 이런 어떤 결론적인 느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직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 가끔가다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죠. 성령의 기도는 뭐냐? 느낌이다라는 말로 했고 성령의 기도는 뭐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더라라는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능동의 기도입니다.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다는 주체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도는 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더라. 이게 수동, 피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를 할 때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능동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동의 기도, 피동적인 기도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순간, 기도 자리에 앉는 순간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내 가정에 대한 기도는 전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주장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나는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읽혀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또한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요?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희한한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느끼고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세상적인 어떤 무엇인가의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건이 성경 말씀에 가서 착 거기 가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착 달라 자석에 쇠가 붙는 것처럼 착 달라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러한 행동, 저러한 어떤 사건은 성경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지금 실현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제가 표현을 하면 너무 억지 춘향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백목사 너 너무 비약했어. 너무 멀리 갔어. 그것을 왜 그렇게 성경으로 왜 그렇게 해석을 해? 그건 너무 비약한 성경 해석이야. 성경 적용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 성경의 적용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에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목포 땅 투기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그런 어떤 정책 실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뭘 느낍니까? 이건 아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책망할 거라고 하는 큰 제목을 거기에다가 딱 붙이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경이 와서 거기에 이렇게 착 붙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육군 중사로 제대를 했는데 그가 뭘 했느냐면 그 미사일 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그 근방에 사당동 옆에 가보면 미사일 부대가 있는데 거기 미사일 부대에 근무를 했었는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이게 그 방공포대가 있는데 포가 이렇게 적의
비행기가 이렇게 슉 날아오면 여기서 컴퓨터로 그 비행기를 딱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의 포가 그 비행기를 딱 맞출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 조준점 안에 딱 들어오면 미사일이 이렇게 탁 체크라고 하는 것이죠. 체크하고 이렇게 딱 거기에 딱 고정이 된답니다. 목표물에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사를 하면 분명히 그 목표는 그 추락을 하게 되는, 격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그래요. 미사일을 격추를 시킬 때 미사일이 쫙 가가지고 목표물을 딱 붙잡았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어로 체크.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체크. 딱 그런다고 그래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이런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어떤 말씀들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착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배부름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것이 오지 않을까. 저는 아직은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발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과 그러한 일들이 성경의 이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을 것만 같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서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조차 못했을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는 그것이 착착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쩐지 어떻게 하든지 자우전 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성경을, 그러니까 의를, 진리를 그렇게 읽고 즐거워하며 알기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밥을 기대하며 물을 찾음과 같은 그런 갈급함과 굶주림과 같이 할 때에 너무도 귀한 진리의 깊은 은혜를 갖게 된다.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입맞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입맞추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게 되므로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것이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은 은혜다.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성경이 진리라는 개념과는 너무도 판이하다. 제가 이런 말을 왜 썼느냐면,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많이, 아까 16권을 배웠다고 그랬죠? 16권을 배웠을 당시에 성경을 제가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누가 뭔 말하면 그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다라는 거 척척척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영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성경을 다 덮어놓고도 내가 10년은 목회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어떤 자신감, 그때. 그러니 제가 무슨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성경적인 것들로 10년을 목회를 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 내 지난 과거의 10년의 그 어떤 목회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애기 걸음마 같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진리 안다고 저렇게 까불었구나. 이런 어떤 은혜. 이것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일반적인 성경이 진리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이건 좀 느껴본 사람이 좀 알겠네요.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어떤 진리의 깊은 의미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생수처럼 그 하나님을, 그 진리를, 그 성경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죠.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제 계속 과정이라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이런 어떤 은혜를 조금씩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애통의 완전한 은혜가 없었는데도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정을 뛰어넘고 왔나? 이런 어떤 아직은 좀 이상한 그런 그 느낌, 의식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되고 두 번째가 완성되고 세 번째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은 지금 성경의 말씀의 과정은 지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4단계까지 개인적인 체험이 이제 우리 앞에서 늘 이렇게 봤죠.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 2, 3, 4 이것은 뭡니까? 1, 2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인데 세 번째 온유함과 네 번째 의, 3호는 뭐예요? 대자, 자신에 대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자의 은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은혜입니다. 타인에 대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여기까지 네 단계, 네 번째 하나님의 복까지는 뭐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죠. 대자.
자신에 대한 어떤 체험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나오는 세 개의 은혜는 뭐예요? 전적으로 나로부터 나타나는 은혜가 남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대타인, 대타의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지금 대자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다고 그래갖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상대방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배운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먼저 발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남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부터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패하고 부정과 불의로 난무한 제사장들의 삶과 그 행태를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외치고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까발리고 공격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버리고 선지자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모든 음식을 버리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양식, 먹는 것에 대한 개혁.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살았던 어떤 그 의리의리한 사택, 그 사택을 버리고 광야에서 자는 주거지의 개혁, 의식주의 개혁을 완전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 먼저 개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개혁하는 것, 나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진리의 깊이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이제 심각하게 머리가 복잡해지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도 그러한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야 뭐야? 그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건을 볼 때 지금 시대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성경 말씀에 와서 탁 이렇게 목표물에 딱 잡는 것 착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 뭐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그렇죠? 나는 그 백목사 당신 같은 그런 은혜가 없어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그러면 나는 또 당신이 얻는 백목사 당신이 얻는 것처럼 얻을 때까지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번뇌 마음이 아주 싱숭생숭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미의 태로부터 이탈되어 독립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직은 그 어린아이는 사람 구실을 못하죠. 아직 엄마의 가슴에 젖만 빠는 것밖에 못하죠. 어린아기는. 그래도 그는 어린아기가 남들에게 이야기를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말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아니 다 사람입니다. 그죠? 그 아기는 아직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인간으로 인정해 주듯이 우리가 10년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성도로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곧 나를 구원의 대속임을 믿고 그동안 주님을 정녕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나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잃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것 결코 여러분들에게 이게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늘산이라고 하는 기도원 아시죠? 그때 이천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천석 목사님 아주 강력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은사에 강력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며느리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며느리 분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거 그때 그 며느리 그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신기하게 들리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신기하게 느껴지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시간들, 신앙의 어떤 기간들을 가지면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어질 것을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열심을 다하시면 반드시 이런 은혜가 주어질 것. 배부름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나를 세상에서 온전히 정복과 그리고 다스림과 그리고 충만케 하여 번성케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는 근간임을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이러한 은혜로 나가기까지 아버지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들의 모습, 저들의 신앙, 저희들의 믿음 앞에 주님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